우리 말씀에 앞서서요,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이사혼수. 네. 세로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사수. 네. 네. 이거를 이사혼수로 읽을 수도 있고요. 이혼사수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수막을 보고요. 아, 참 재밌다. 네. 네, 이제서야 좀 눈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늦으신 분이시네요. 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용도 달라지고 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과도 달라지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찌 뭐 삶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일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심이 곤란하신데요. 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해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별로 싫으신가요? 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바보 같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예. 요즘 이런 사람 보기 참 드물죠. 요즘 사람들의 자기 관리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면요. 여러분 뭐 자기 관리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 나한테 이득이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걸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요,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이익이 되는지 이걸 먼저 계산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이익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갖고 있는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손해보겠다 싶으면 뒤돌아서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자기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도와주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려는, 적당히 사회생활을 하려는,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요즘 사람들의 자기 관리로 따지자면 꽝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개손해입니다. 네. 네. 개손해이죠. 네.
뭐 하나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가 될 행동은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도 걔 손해볼 것 같은데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누구예요? 네,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누구인가요? 네, 산파이죠. 네, 해산을 도울 때 돕는 여인. 네,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출산을 돕는 아이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이죠.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게 될 것임을 우려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또 지우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게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냐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번성케 되고요, 더 흥황케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니 혹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에 이집트의 왕은 더 가혹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고 이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자 최악의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아 출산 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해산을 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을 하죠. 이런 명령을 십부라와 부하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십부라와 부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까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이 바로의 명령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에요. 어쩌면 이집트의 시민 아닙니까? 이집트의 시민으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십부라와 부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명령에 그냥 복종만 하면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요. 그냥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면 되죠. 왕의 명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범했던 그 전범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 재판에서요, 어이없는 고백을 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이 가스실에 가둬놓고 학살을 범했는데요. 그는 공개 재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그 많은 악행들에 대하여 그저 자신의 상관이 지시한 사항에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 라고 일축을 하죠.
그저 자신의 일개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쉬운 일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길입니다. 죽이는 일이죠. 이 길에는요, 이 일에는 소망이라곤 행복이라곤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애굽 왕의 생각이고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양심을 저버리고 쉽게 말들 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쉽게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이기주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다른 지역의 집값은 떨어져도 내 지역의 내 집값만큼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 지역에만큼은 특수한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기주의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반대로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죠? 자칫 잘못하면 죽음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십부라와 부하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이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는 길이었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룻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길을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룻은 눈에 참으로 보기 좋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요,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땅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죠. 그 땅을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패역한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파멸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길을 걸어간 룻과 그 일행의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는지 우리는 앞서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아브람은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는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은 출세의 길이 아닙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나 혼자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나 혼자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일한다고 동료들이, 직장 상사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되시죠. 여러분, 또한 시브라와 부하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법인된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요, 위암 3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선고받은 그날 너무나 속상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냐고, 하나님께 왜 나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대단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소연을 하시지?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왕의 명령인,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왕이 명령했고, 생사가 가를 수 있는 그 명령임에도 거역하고 자신들의 죽음을 내어놓는 이 결단,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아들을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길,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브라와 부하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당장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다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시브라와 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고, 몸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들이 있는 줄 아세요? 19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시브라와 이 부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요.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 십부라와 부하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기억하셨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간 그 십부라와 부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갔더니 그들의 집안을, 그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고 행동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너희 가문을 복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가문만, 자신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았듯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번성하게 되고요, 매우 강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죠. 나 한 사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나 한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갈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자연적으로 소금이요 빛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치에 항전하다 옥에 갇혀 끝내 강제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한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얼마 전 가족에게 보낸 옥중 시입니다.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넘치는 은총의 힘에 아름답게 둘러싸여 주님의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나니 주님께서 밤과 아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 새로운 날에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래된 고뇌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나쁜 나날들이 견디기 힘든 짐을 지우나니 주님, 이 두려운 마음에 구원을 주소서. 주님께서 고통이 넘치는 쓰디쓴 잔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잔을 감사하며 마시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쁨을 주시며
밝은 해로 비추시니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겠지요.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죽음을 극복했고 죽음을 인간의 자유의 대관식으로 이해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혹 삶의 수렁에 놓여 계신 분 계신가요? 어려운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비록 삶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케 되는 부활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시며 우리 또한 그를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든 인생길 속에서도 저마다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집안들이요, 가문이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싶습니다. 기나긴 재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금과 빛의 삶에 이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